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찬송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더더욱 커다랗게 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는 찬송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후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고난이 임했지만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고자 하는 유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육적인 이익은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은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는 부여잡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굳게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었던 집착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던 고난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이 닥치고 가난과 실패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기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아마 기적일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이 내면에 이루어질 때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며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에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밤에 찬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그 어둠은 빛에 의하여 말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더더욱 커다랗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그리고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밤의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편은 찬송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집회 동영상을 보면 교주가 등장할 때 신도들이 손뼉을 치고 환희에 찬 소리로 그 교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주가 특별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존재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그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려도 그들의 찬양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 찬양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단 교주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정말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처럼 이단 교주들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배울 점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렬히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우리는 이단 교주들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이단 교주들을 열렬히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열렬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자랑거리여야 하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그런 찬송, 이것을 글로 표현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든지 노래로 표현하든지, 우리의 삶은 찬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가득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열렬히 찬양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열렬히 찬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 송축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렇다면 그렇게 열렬히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여호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운 큰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은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돌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담대하게 거룩함으로 승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큰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축복이 우리네 인생 속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의 왕 중의 왕을 우리는 황제라 불렀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 황제가 있었던 곳에는 이상하게도 참된 믿음이 자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황제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곳에 축복과 그곳에 은혜가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공산당은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몇백 년 전 중국은 황제 제도가 없어졌기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나라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의 왕을 천황이라 하기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은 큰 왕이나 천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네 삶 속에 큰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만 찬양해야 할까? 우리는 열렬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절대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유익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따라오라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만민을 성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시인은 앞으로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본문의 묘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가운데 올라가셨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제사장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승리의 역사를 이룬 후 승천하시는 모습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 구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본문의 묘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꼭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냥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저의 삶 속에 닥친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 이것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 줄 몰라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진정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고. 저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한평생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열렬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두 구절에서 5번이나 찬송하라고 반복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찬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우리는 오늘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열렬히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사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부여잡길 원하며, 부여잡은 여러분들의 손길 주님이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가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겉면 이상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만드셨고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찬송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찬송하라고, 날마다 기뻐하라고, 날마다 감사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라 표현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을 큰 왕이라 또한 표현합니다. 큰 왕은 능력이 넘치는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운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 7절은 온 땅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글로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망대와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딘가에 숨어야 할 텐데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 되어 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방패 되어 주시어서 그 수도 없는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만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말만 들으면 될까? 하나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 속에 온전한 방패가 되어 주시사 우리네 삶을 지켜주실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바른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평, 하나님에게는 정의, 이런 완전하고 온전한 것만이 어울리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한스러움도 눈물도 상처도 억울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처럼 우리의 영혼을 낙심과 절망에서 지켜주는 지상 최대의 방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므로 지상 최대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온전한 방패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끽하기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오셨듯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십시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통치를 바라다 보면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공평과 정의로 영혼을 지켜주시는 최상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시다라고 하는 것. 찬송은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아주 작은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도 사람인데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한스러움이 없었겠고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열렬한 찬송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도함을 느끼며 나는 기뻐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주었던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23편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으로 인해 찬송이 내면에서 끌어올라 그 넘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시적인 표현인데, 그러므로 다윗의 최상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최상의 행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찬송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 얻기를 원합니까? 그 축복은 찬송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합니다. 100세에 얻었고 약 20년간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할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래서 소중하게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들이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냥 그 명령 앞에 모든 순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다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 3일 만에 거기에 도착해서 같이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된 경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존경심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참된 경배라 표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즉시 하나님께 돌려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상의 약속까지 부여받았던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나 건세를 얻은 축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루었던 가장 커다란 일은 이삭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귀영화 소유했어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부유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가난한 사람. 좋은 부모가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긴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삶을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최상의 통로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바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 반드시 만끽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멋진 무더운 여름날 신앙생활의 모습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고 육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너무 실망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찬양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심의 은혜와 지켜주심의 축복이 함께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재단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